기독교가 AD 313년에 정식 기독교로 공인이 되지요. 콘스탄틴 대제 때 지금까지 억압받고 탄압받던 기독교를 공인화 시켰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더 신앙이 성숙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믿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지요. 여러분,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초기 기독교 박해 역사 기간 동안에는 디아스포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땅 밑으로 숨고 숲속으로 숨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세계화가 됐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억압받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성장하고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억압 안 받아도 돼요. 탄압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되더라. 왜일까? 성장기와 퇴보기에 그 가름자가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질 때는 교회가 성장 성숙되었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오히려 퇴보되고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억압받을 때, 박해받을 때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많아 교회가 성장, 성숙되고 세계화되었는데 정작 억압이라는 십자가가 소멸되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는 뒷걸음질 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니까 면류관도 없다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가운데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십자가가 점점 소멸되고 나니까 교회가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편한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주인의 심정을 잘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주인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의중을 잘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립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잘 헤아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가 뭐냐? 오늘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는 악한 종이지요.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인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해보자. 그러며 게으름을 피우고 먹고 마시고 연락합니다.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지 중에 주인이 오셨을 때 이 악한 종은, 게으른 종은 곧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런 구역원들이 많은 구역일수록 그 구역이 성장하고 그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저는 오늘 본문 말씀 45절로 51절 말씀을 통하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많은 교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많은 동아구역, 우리 명성교회 안에 15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고향에 가면 포항제일교회 주보를 보고 포항제일교회 요람을 보게 돼요. 어머니가 제일교회 집사님이시니까. 언젠가 제일교회 주보를 가져왔는데 포항제일교회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3,000구역 확장 운동. 구역을 3,000개 만든대요. 여러분, 구역이 3,000개면 우리는 15개인데 3,000개 구역이면 어마어마한 하잖아요. 어떻게 3,000개 구역을 만들까 봤더니 3가정 내기지 4가정을 한 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정 내지 4가정이 7가정, 8가정 만들면 또 분할하고 3가정, 4가정이 나누어졌다가 또 7가정, 8가정 되면 또 나누고 이 구역이 점점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항제일교회가 3,000구역 확장운동을 하는 본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냐? 구역이 살아야, 구역이 부흥이 돼야 교회 또한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5구역인데 어떤 구역은 20가정 가까이 돼요. 어떤 구역은 5가정도 채 되지 않는 구역도 있고요. 제가 연말마다 늘 다짐하는 게 이겁니다. 올해는 구역을 좀 정돈해야지. 내가 올해는 한 5가정씩 구역을 나누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그만두고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왠지 아나요? 구역장 권찰할 만한 인재가 없어. 구역장을 서로 안이하시려고 해. 권찰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해요. 이 구역을 나누어 본들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충성된 구역장이 없고 권찰이 없는데 나누어 봐야 하는 수 없이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는 구역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15구역에 100명 교회 때 구역 그걸 그대로 지금 350명이 돼도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 이런 교회, 우리 구미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종치는 집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소금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종을 친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일까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종소리를 듣고 좌표 삼으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알프스나 스위스 산간지방에는 등대 대신에 각 대피소마다 종을 매달아 놨대요. 눈보라가 치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때 근처에 있는 사람이 종을 땡땡땡땡 쳐준대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방향을 찾아서 종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보면 거기에 대피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구미 명성교회는 종을 치는 영적 대피소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등대가 우리 구미 명성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명당이에요. 이 교회 터를 구입을 하려고 부동산 업자를 만났는데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미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 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풍수도 같이 한대요. 터를 볼 때 꼭 명당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자리는요 형동에서 가장 깊숙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물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이러고 이 땅을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 교회 정문에 아이들이 앉아서 뭔가 열심히 게임하는 거 봤죠? 걔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포켓몬스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포켓몬스터 잡는 명당인가 봐요.
언제 한 번은 오후 한 5시, 6시쯤 됐는데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한 7, 8명이 교회 문 앞에 와서 있는 거예요. 교회 뜰락 위에다가 핸드폰 2대 놓고 작은 태블릿 PC 놓고 태블릿 PC를 두드리고 핸드폰을 두는데 손가락을 3개 가지고 어른이 막 뭔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선생님들 뭐 하십니까? 이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모니터하고 막 두들기는 보니까 게임을 하더라고요. 40대, 5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기가 포켓몬스터 명당입니다. 여기 하면 잘 잡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 포켓몬스터가 뭐냐 했더니 뭐 게임을 하다 보면 뭐가 잡힌 게 있대요. 그걸 핸드폰에 얼른 담아야 된다네요. 그 담아가 뭐 하는데 했더니 그냥 게임으로 그런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여야 되고 그런 교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구역의 사명은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 공부를 해보면 피터 웨거너 박사나 그 다음에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이미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구역이라고 하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막 교회를 확장시켜 갈 때입니다. 이 구역이 순으로 바뀌고 이 순이 셀로 바뀌고 셀이 목장으로 바뀌었어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운동입니다. 목장이란 말도 순이란 말도 구역이란 말도 셀이란 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곁에 사는 성도들끼리 모이는 거지요. 이런 소그룹들이 잘 모여질 때, 이 소그룹들이 교회 사명을 이해하고 이 교회처럼 활동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1차적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처럼 구역의 1차적 사명도 영혼 구원이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게요. 구역과 교회의 사명은 같은데 교회의 첫 사명이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듯 구역도 가르치는 처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어떤 조직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르치는 분이셨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였어요. 랍비란 말은 가르치는 분, 교수,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비범하더라, 그 말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잘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가르치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교회 사명인 것처럼 구역에서도 구역원들을 깨우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구역장이 자기 구역에 새로운 교우들을 가르치고 권찰이 자기 구역에 새로운 식구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고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졸리거든 눈을 감으셔요. 눈을 감고 계셔도 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눈 감으세요. 저도 설교 듣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눈 감고 있습니다.
눈을 꼭 감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 잠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 졸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인들 졸고 싶어 졸았겠습니까? 졸면 죽는다는 거 알았을 텐데 죽음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게 졸게 되잖아요. 이 졸다가 보면 한번 꾸벅하면 잠이 팍 깨요. 그래서 한번 꾸벅할 때까지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두 번째 구역의 사명과 교회 사명이 같은데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같아요. 오늘도 점심 식사 이후에 보니까 이 남성교회가 복음 마차 끌고 공원 입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게 교회 사명이자 구역의 사명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지요. 증인은 복음의 증인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교회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구역은 구역인들끼리 자기 옆집 앞집에 사시는 분들을 두 가정 세 가정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성의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학교 전도 방법 가운데 새 소식반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개발한 전도 방법인데요, 새 소식반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바로 교회에 데려오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자기 아들 친구, 야, 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아들 친구들을 둘, 셋 불러다가 간식 해 먹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숙제하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 주에는 너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와라. 그 다음 주 토요일 또 오면 같이 숙제하게 만들고 공부 가르치고, 그러다가 간식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나가. 너 주일날 뭐 해? 우린 교회 안 나가는데. 알았어. 다음 주에 또 와서 놀아.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차츰차츰 자기 집에 1차적으로 모이게 했다가, 야, 우린 주일마다 교회가, 너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먼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모아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이고 어느 정도 복음을 넣은 다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옮겨오는 것이 새 소식반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 새 소식반이지만 교회 사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 구역들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사명은요, 이웃들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웃들을 치료하는 것이 또한 구역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갖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장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구역도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만도 없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조금 많이 받고 작게 받고 이 차이예요. 조금 세게 주고 약하게 주고 이 차이지 일방적인 상처를 주고받는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시험거리가 생기고 상처받은 교우들을 구역이 치료해야 되지요. 구역원들이 감싸주고 이해를 시키고 성숙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구역이 할 사명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되지요.
목회를 하다가 신방을 하다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교우들끼리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견 충돌을 하고 서로 마음이 상했을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이겁니다. 저 사람 나오면 난 안 나가. 이 사람 나오게 하면 저 사람을 보내야 돼요.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해야 되겠지요. 교회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도 곁들여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보시면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정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도 고치셨거든요.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의사들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니까, 집사님, 제가 언제 한번 병원에 가서 수술실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육신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경북대학과대 김풍택,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전 목사님 이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목사님 날 잡으셔서 한번 전화 주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 그 대학병원 수술실을 하루 종일 수술실을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배를 가르고 신장을 이식하는 것도 보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깨뼈가 부러졌는데 그 어깨뼈를 다시 이 뼈를 이 몸 속에서 다시 뼈를 조각조각 했던 이 뼈를 모아다가 다시 뼈를 모아 붙이는 그런 수술도 본 적이 있고요. 김풍택 집사님 하시는 손가락 6개인 아이를 수술하는데 손가락 하나를 떼내고 그 떼낸 손가락 안에는 쇠꼬챙이를 손가락 밑으로, 손톱 밑으로 이 쇠꼬챙이를 꽂아다가 이 손가락을 바로 세우는 이런 수술도 하는 걸 봤고요. 여러분, 영적인 치유와 육신의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구역이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깨닫고, 우리 구역원들이 혹 시험을 당했거나 우리 구역원 중에 누가 상처를 입은 자가 있거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명성의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 사명이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지요, 구역의 사명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니까, 믿는다 하시면서 세상에 섞여 사는 우리 믿는 교우들이 교우답지 못하니까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인터넷에 교회 매매라고 쳐봐요. 대한민국 부동산에 교회 팔려고 내놓은 교회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350억짜리부터 시작해서 100억대 교회가 수두룩해요. 이하 8억대, 7억대 교회들까지도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처음 지었을 때 그 시가의 30%는 없어지고 겨우 70% 가지고 지금 2차 경매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도 수두룩해요. 이름 되기가 무섭게 목사님들의 비리들이 인터넷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조용기, 오정현, 김사만, 여러분 얼마든지 이름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할 때 아인슈타인은 자유론자였답니다. 그래서 독일의 부당함을 독일 백성들은 어떻게 외치는가 찾아봤더니 독일에 살고 있는 대학교를 아인슈타인이 살펴봤대요.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독일의 대학들이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또 눈을 돌렸습니다. 눈을 돌려 이제는 언론을 살펴보았대요. 지금 히틀러와 독일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데 언론은 뭘 하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언론 역시도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실망을 했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다음에 또 찾은 자들이 누구냐? 유명한 문학가, 저술가들, 글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식이 살아있겠지 생각하고 이 저술가들을 살펴봤는데 그들 역시도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으로 살펴본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를 살펴보니까 교회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잘못됐다. 독일의 교회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독일 교회는 그때 당시에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길은 아니다라고 외친 것이 독일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구역도 이와 같은 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등대와 같은 교회, 세상의 등대와 같은 구역,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등대가 되는, 세상 속에 종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구역이 되고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명성교회 구역들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충성스럽게 지혜를 가지고 구역을 사역하는 구역장 권찰 우리 명성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명성의 온 권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